3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할 찬양은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란 찬양 같이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계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볼 말씀은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 볼 텐데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에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아름다운 또 복음의 영향력을 펼쳐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영향력이 사그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 시대와 동일하게 사사의 시대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따라 살아가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통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되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해 주신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으면서 그분만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추구하며 거룩한 빛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의 땅을 분배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 땅의 거민들과 백성들을 몰아내고 전쟁 가운데 승리하라고 요구했지만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과 동화되어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이방의 민족의 신을 섬기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은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성도와 교회가 세상과 같이 되어지고 진리와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가? 또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문화를 그곳에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바로 초월적인 능력을 바로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는 우리들마저도 세속의 물결에 휩싸여 이 땅에서 누리는 복에 관심을 빼앗겨 버리고 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형통의 복이 우리의 중심부를 차지해 버렸고 만몬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올바로 분가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체성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갔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모양만 믿어지고 내 내면에는 아직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드러내는 존재는 아닌지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직 성도의 거룩함, 정체성을 회복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장로들이 생존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구원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라고 6절과 7절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와 교회가 왜 이 땅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그때 이스라엘처럼 행하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크신 일들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신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감사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동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복음이 다시 선포되어져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린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끝없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아무 대가 없이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선포되어질 때,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매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큰 일들을 다른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물과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이 7절과 10절의 말씀이 대립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바로 여호수아가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면, 다음 세대들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들도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온전히 섬긴 기간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요사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죽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하신 큰 일들을 다 잊어버렸던 것이죠.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바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였기 때문에 세워졌던 거죠.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에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간증하며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날마다 가정예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집에서도 말씀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바로 여호수아가 죽자 다른 세대가 되었던 것처럼 나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도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며 또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가르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처럼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며 신앙을 전수하며 양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